함께 받을 말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신약성경 제가성경으로 77페이지에 있습니다. 76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같이 말씀 받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11교구 강완섭 안수 집사님 모친 김정현 집사 시모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11시 30분에 조문 차량 출발하고요. 장례식장 강동 성심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또 장례가 하나 또 있는데요. 19교구 유귀녀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윤성훈 집사 친모가 되시고 심의근 집사 장모가 되십니다. 신라곤 10호실에 있고요. 입관 예배가 오늘 저녁 5시에 있다고 합니다. 관계되신 분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52번째 말씀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원래 홍중희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정책 수련의 관계로 제가 대신 하고요. 또 금요일 날 홍중희 목사님이 하실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마가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지혜를 묻는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평생 말씀을 기록하고 필사하며 율법을 가까이 하는 이 서기관이 이제 수많은 율법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를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러자 주님은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해 그리고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또 오늘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첫째 되는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서도 섬김의 위치에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생명순장이라든지 리더라든지 누군가를 섬기는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본성을 거스리는 겁니다. 왜냐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도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쉽지 않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하나 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제가 이제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런 거죠. 나를 아끼듯이 남도 아껴줘라. 내가 배려받기를 원하듯이 남도 배려해줘라. 내가 이해를 바라듯이 남도 이해해줘라. 내가 도움을 바라듯이 남도 도와줘라.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듯이 남도 칭찬해주고 인정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훨씬 더 그래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쉬운 건 아닙니다. 어쩌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더 힘듭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돼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밖에서도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사실 사람이 힘든 거예요. 사람이. 예. 최근에 어떤 청년이 그 취업을 했다고 그래서 축하한다고 전화하면서 뭐 일을 어떻게 할 만하냐 하면서 제가 했던 고민이 뭐냐면 일보다 사람이 더 힘든 법이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 좀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목사님 맞아요. 사람이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사람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로 이게 틀어져 버리면, 감정이 틀어져 버리면 이 쉬운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참 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선 첫 번째는요, 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거룩해지는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거룩해지는 훈련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레위기 19장은 전체가 사실 이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초반부에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우리 보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세요.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거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레위기 19장에 쭉 이제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보니까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게 크게 두 가지 부류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거룩해지기 위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도록 잘 드리라. 뭐 이런 것,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우리 거룩해지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거룩해지는 훈련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곡식을 거둘 때 그 열매를 수확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류민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리고 뭐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남들을 착취하지 말고 불의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 이런 이제 사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레위기 19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것, 이게 거룩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것도 그조차도 거룩의 내용이고 훈련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쉽지 않은 일들을 할 때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룩해지는 훈련을 한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거룩의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을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거는 뭐 쉬운 게 아니지. 너무 쉽죠. 내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뭐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나랑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웃 가운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원수는 가까운 데 있거든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 거룩의 훈련을 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인가? 오늘 레위기 19장에 보면 쭉 보면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적용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레위기 19장에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거룩을 훈련하는 명령하시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이 베푸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베푸는 거. 그래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제가 이제 훈련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이 필요한 것이고 계속 습관이 필요한 것이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레위기 19장에 얘기하고 있는 이 거룩을 훈련할 때, 거룩을 연습할 때 하는 게 뭐냐면 베푸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산을 다 거두지 말고, 뭐 곡식을 거둘 때 소산을 거두지 말고 한 귀퉁이를 남겨놓으라 이거예요. 이삭도 줍지 말라 이거예요. 열매를 거둘 때도 다 따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설교하면서 잠깐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어느 다큐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금도 가면요,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물건을 다 팔지 않고 하나를 좀 남겨놔요. 뭐냐고 이제 그 PD가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소산을 남겨두라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팔지 않고 남겨둡니다.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이게 다시 말하자면 이 물건이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걸 파는 게 아니고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이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째다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째다카. 이게 원래 이제 의미는 공의, 의라는 표현인데 이걸 이제 구제라는 의미로 이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원래 그 이스라엘 말에는 이제 구제라는 전문적인 용어가 없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공의라는 단어, 이 째다카라는 단어를 써서 구제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그렇게 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제를 공의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의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건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남들을 돕는, 베푸는 이 째다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의 그 필요를 돕는 것이 공이고, 그것이 이제 구제라는 의미로 활용하고 있다고, 구제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집에 가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째다카를 훈련한다고 해요. 남들을 돕는 것을. 그래서 째다카라는 그 저금통을 가지고 이제 항상 아이들에게 남들을 돕는 이 훈련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제를 통해서, 남들을 돕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구제하고 또 기부함을 통해서, 또 필요한 사람, 이 기부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세상을 함께 세워가고 고쳐간다는, 회복시켜간다는 그런 신념과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만큼 구제에 힘쓰는 민족들이 없는 것 같아요. 구제에 힘쓰고 이게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힐보다 탈무드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에게 속한 것을 그에게 주라. 내 소유 중에 그의 것이 없나 살펴보라. 남들에게 돕는 것 자체를 내 게 아니고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 거를 주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줬다고 해서 내가 남들 줬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남의 거를 주는 거니까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구제 자체가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또 한 가지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말씀이, 쓰레기통이 넘어졌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 첫 번째는 거룩을 훈련하는 말씀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훈련할 때 남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것들을 우리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만큼은 좀 우리가 남들에게 좀 베푸는 삶을 좀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베푸는 삶. 그래서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좀 내 마음에 좀 걸리는 사람, 좀 이렇게 나랑 친하고 이런 사람 말고요, 좀 나를 좀 신경 쓰게 하고 내가 이게 보면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또 생각이 나거나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이 좀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뭘 베푸냐? 그냥 뭘 좀 사주는 거예요. 선물 하나를 툭 하나 던져주는 겁니다. 왜 줘? 그러면 아니 그냥 속으로는 하지만 오늘 말씀에 순종한다, 내 거룩을 훈련한다 하면서
복화술을 하시면 됩니다. 복화술을. 그러면서 좀 누군가에게 좀 베풀어주는 삶을 살면 어떨까 싶어요. 요즘 핸드폰으로 선물 보내기가 있잖아요. 이게 참 뭐 장점도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면 뭘 골라야 되죠, 또 보내야 되죠, 아니면 또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핸드폰으로 준 선물은 좀 이제 그 사람이 혹시 친한 사람이면 상관이 없지만 좀 불편한 사람이라면 참 이 선물을 보내고 우리가 호의를 베풀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도 부담되지 않고요. 여러분, 오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부딪히는 사람이나 불편한 사람이 떠오르거나 만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거룩을 훈련을 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좀 선물을 좀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베푼다는 것, 호의를 베푼다는 것, 오늘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가 거룩해지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좀 삶을 적용해 보면 원래 내 게 아니고 그 사람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물 많이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 줄까? 오늘 누구에게 선물을 줄까? 혹시 오늘 말씀 듣고 자꾸 선물이 오시면 내가 이 사람에게 불편한 그냥 하여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다시 한번 누군가를 호의를 베풀고 섬겨주고 배려해줌을 통해서 거룩을 훈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귀한 말씀, 참 이웃을 사랑함이 쉽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좋지만 일을 하다 보면 불편한 사람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기준이 다른 사람들을 내가 섬기고 내가 품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룩을 위한 훈련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거룩을 훈련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갈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사랑을 훈련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려지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업장과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직장과 자녀들을 놓고 또 여러 가지 참전 용사를 놓고 기도하며 또 아버지 전도 축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천번 제물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필리핀 선교대회 아버지 진행 중에 계십니다. 어제도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오늘도 오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굶비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 치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